마음은 활짝 여시고 은혜 시간이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안성영문에서 부활주일, 특별한 주일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많은 반가운 분들 이곳에서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은퇴 사관님들 함께 예배하면서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또 원로 정교님들, 또 정교님들, 많은 부교님들, 또 우리 오늘 율동해준 주일학교 학생들, 또 오늘 헌화식한 헌아들, 부모님들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해할 때 보니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나와서 율동할 때던데, 제가 설교할 때도 그렇게 밝게 반응해 주시기를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분하고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합니다. 당신도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부활하실 것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네. 할렐루야. 그럼 설교할 필요 없네요.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무서운 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이냐고요? 여러분이 신앙이 믿음이 너무 좋으셔서 무서운 게 겁날 게 아무것도 하나도 없으신 믿음이 충만한 안성영문 군우님들 같습니다. 저에게 질문을 한다면 저는 죽음이라고 답변을 합니다. 죽음. 여러분 죽는 거 두렵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역시 저보다도 믿음이 월등히 높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숨기지 마시고 솔직하게,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어떻게 된 것이라고요? 정해진 것이다. 이것은 진리이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정해 놓으신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원칙이고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문제로 고민하고 고통받고 어려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모든 인류에게 참된 희망과 소망과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흔히 부활장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처음부터 세밀하게 자세히 천천히 읽어보시면 그 속에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 했는지, 부활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부활이 왜 필요한지, 그 필요와 실제와 필연성과 이유를 상세하게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만일 죽는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예수님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을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으로 죽은 자의 부활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안성영문
군우님들 중에 신앙생활을 60년, 70년 평생 신앙생활 하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매년 동일하게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은 여전히 모든 사람에게, 인류에게 여전히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는 큰 신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지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심지어 예수님께서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에게 고통과 고난을 당한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그러나 3일 만에 나는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전했을 때 제자들은 이 사실을 믿었을까요? 믿지 못했을까요?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까지 그런 역사가, 그런 예가 없었으니까 믿지 못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고 부인하고 아무리 예수님의 부활을 은폐하려고 해도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며 함께 기쁨으로 예배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와 믿음을 구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 상황이 즐거운 상황이든지 기쁜 상황이든지 괴로운 상황이든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힘겨운 상황이든지 그 어떤 상황이든지를 막론하고 소망과 기쁨을 잃지 않고 나는 언젠가는 다시 부활하리라는 그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미 여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말씀에 보면 새 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며 그들의 시체가 다시 일어날 것이며 무덤 속에서 잠자던 자들이 깨어나서 즐겁게 소리칠 것입니다. 주님의 이슬은 생기를 불어넣는 이슬이므로 이슬을 머금은 땅이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을 다시 내놓을 것입니다. 땅이 죽은 자들을 다시 내놓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 말씀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설명합니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시체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잠자던 자들이 깨어날 것이다.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을 땅이 다시 내놓을 것이다. 죽은 자들을 다시 내놓을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 종류의 부활, 즉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영벌의 부활. 영생을 위한 부활이냐, 영벌을 위한 부활이냐, 이 두 가지 부활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동시에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즉 생명의 부활을 체험할 사람들도 있겠고, 두 번째는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사람들도 있을 것임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부활이라고 하면 신자가, 즉 그리스도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생을 얻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말씀과 조금 전에 살펴본 구약성경 말씀을 근거로 볼 때 두 가지 부활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9절 말씀,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두 가지 부활 중에 어떤 부활에 참여하시겠습니까? 두 가지 부활이 동시에 있는데, 존재하는데 생명의 부활에 우리는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는 이 사실을, 생명의 부활을 더 좋은 부활이라고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에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심한 고문을 받았지만 그 고문을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자신의 신앙 고백, 자신의 믿음의 염원, 소원을 이렇게 빌립보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 것이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해서 그분의 죽으심도 내가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해서 이 모든 과정을 거친 후에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 것, 예수님의 고난에 자신도 동참하는 것, 예수님처럼 자기도 죽는 것.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자신도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중에 그 어떤 사람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진실로라는 말을 두 번 반복해서 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도 보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정말로 진짜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사람들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5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여기에서 죽은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누가 죽은 자들입니까? 25절에서 말씀하는 죽은 자들은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 그리고 실제로 이 세상에서의 생애를 다 마치고 죽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인데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아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권위와 능력을 26절부터 2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속에 생명을 주셨다. 생명의 주인, 생명을 창조하신 분, 생명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권한과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천지 창조하실 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의 진리를 믿습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에 더 중요한 말씀은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우리 모두를 선악간에 영생이냐 영벌이냐 심판하실 권한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28절) 말씀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여기에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불신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말씀이고 29절 말씀에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떤 것이 가장 선한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반대로 그럼 가장 악한 일이 무엇일까요? 흉악한 강도가 가장 악한 사람일까요? 선한 일은 하나님을 창조주 아버지로 모시고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선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악한 사람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의지적으로 부인하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운명은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을 결정짓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냐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냐.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거듭난 후에는 모든 선한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전도하는 일, 기도하는 일,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일, 사랑하는 일, 봉사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온갖 성경에서 가르치는 많은 일들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선한 것이 절대 아님을 우리는 또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가장 선한 일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세군 교리에는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가 믿는 부활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달려 있고 그와 유사한 형태를 따른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으셨다. 그분의 부활은 호흡의 회복이 아니라 새로운 재창조였다. 가끔 심장마비로 호흡이 끊어진 사람도 병원에서 호흡을 되살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호흡의 회복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와 같이 다시 죽게 되는 존재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인간적인 육체와는 전혀 다르면서도 알아볼 수 없는 부활체를 지니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체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체로 완전히 새롭게 창조, 전적으로 새로워진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활 또한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적인 재창조가 될 것이다. 개인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바로 창조주요 재창조주로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또 사랑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다시 만드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확증해 준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정한 그때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생명의 부활,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다고 인정하시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는 믿음의 삶을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지키고 예수님의 가르침 실천하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제자로 살아가는 이런 과제가 우리 모두에게 남아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리스도의 부활, 죽은 사람의 부활, 몸의 부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한 후에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제가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몸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 예수님께서 왜 부활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모든 설명을 제가 충분히 했으므로,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견실하다는 말은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 이유는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삶,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그리스도인, 구세군 군우, 구세군 병사,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부활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더 좋은 부활, 더 나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이요 방법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이 영광스러운 복된 기쁜 부활주일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주님,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주님의 신실한, 주님께 인정받는 제자로, 구세군 병사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지만 앞으로 더욱 힘써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영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그런 구세군 병사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결단과 하나님께 대한 그런 감사의 삶이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가슴 속에 생겨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는 생명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영광된 부활주일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며 우리 모두 생명의 부활, 더 나은 부활에 참여할 수 있기 위하여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구세군 병사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믿음과 은혜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함과 은혜 충만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 안성영문을 축복하셔서 이제 올해 50주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생명력 넘치는 영문으로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 가지고 부활의 증인된 삶을 담대하게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늘 같이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